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7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라는 것은 다 우리잖아요. 근데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을 지을 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다, 우리라는 것은 다 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국 방방곡곡 우리나라 또 아마 세계 어느 나라나 11시가 거의 공동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소서. 저와 여러분들께 임하소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부터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좀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처음에 의도가 좀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붙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붙들고 살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자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믿음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자,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꼭 임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꼭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읽었지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이 시점이 우리를 회복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회복하는 시점입니까? 그렇게 그 시와 때를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의 관심, 아니 세상의 관심도 그렇고 우리들의 관심도 비슷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관심이었고 제자들의 관심이었지만 우리 민족이 언제 회복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 경제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정치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언제 안정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이 물음에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자들과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겁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로마의 앞에서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왕국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주님은 그들에게 매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싶어도 그리고 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알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몰라도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 앞에 했던 7절, 6절 이 말씀의 질문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치심은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언제입니까? 이거는 원망이에요 사실. 질문 안에는 언제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때를 따라 기다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열 수 있는 열리는 길을 주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실 잘못된 질문이었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자신들이 눈에 인간적인 회복이고 인간의 왕국 우리를 해방시킨 회복, 주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잘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신들이 해방이지요. 영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해방은 진정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물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적인 물음. 언제 내가 회복됩니까? 언제 길이 열립니까? 언제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언제 내가 건강하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여러분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준비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 질문 속에 우리 기도의 질문 속에 참 많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답이 설정돼야 되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질문은 사실 잘 안 나와요. 하나님 당연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나가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가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벌써 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한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들어도 또 들어도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자,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적인 결과를 쫓지 말고 먼저 무엇을 쫓아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를 자꾸 그래서 과정도 육체적인 그런 뭐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이미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는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를 계속 얘기한 그런 과정과 결과의 삶을 보지 말고 먼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슷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답을 주셨어요.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얻게 되고 찾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런 답을 믿고 그래서 과정 결과 막 궁금해서 막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합니다. 귀를 열어주시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삶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심이 들거든. 단 5분을 기도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냥 가요. 확신 없이 그냥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가요. 하나님 벌써 답을 주셨다니까. 믿음으로 살면 말씀과 기도로 살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 받으면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믿음의 삶에 행보해야 된다. 길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대충 살라고 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only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 주님이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 마지막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셔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당부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예수.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너에게 주는 뭐가 있다고요? 내 대신 오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을 것인데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임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 하나님의 사명자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길은, 믿음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붙드는 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성령 붙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으로 오늘 말씀,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8절에 있는데, 자 그렇게 살면서 뭐가 되라? 내 정인이 되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약속하셨던 말씀이 뭘 주겠다고요?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앞에 있으면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권능은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실 때 그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 권능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냥 조금씩 임하는 게 이 다이나믹한 그런 폭발적인 능력인데, 이 능력은 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학식 있고 지식 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나타나는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 그 권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폭발적인 권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믿으라고 하면서도 약하지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무서울 때도 있고요.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내 머뭇거렸던 신앙이 여러분 강하게 앞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서운 어떤 것들이, 너무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성기동 교회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보통 이사를 하면 이사를 다 하고 부르는 것이 맞잖아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다 이사를 해놓고 다 정리해놓고, 목사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래야 되는데, 집이 구해지고 이사하기 직전, 집에 모든 가구를 넣기 직전에 이제 교구 담당 목사였는데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달라고. 이사를 아직 오늘 아침,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저를 이제 불러요.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보통은 다 끝마치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 다 아니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방장 지금 갑니다 오는데,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모든 가구가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옛날에 이 집이, 자기는 몰랐는데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무당이 살았던 집이랍니다. 무당이 살았던 집. 무당이 영한 무당이었답니다. 자기는 보지는 못했는데 미리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막 그냥 막 집이 막 뭐가 붙어 있어요. 이름 다 붙어 있고.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막 부닥거리도 하고 안에서 막 점도 치고 막 그랬던 집이래요. 그 집을 이제 좀 싸길래 계약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소식을 딱 듣고 마음이 왠지 무겁더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무섭더라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맞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넣자. 저를 이제 부른 거예요.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은 아니겠지만 들어가는 그 이사하는 그 시점에서 이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하고, 시작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닌데, 다만 그가 했던 그 이야기 속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믿음의 모습, 이것은 조금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당이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무당 할아비가 살았어도 어땠어요? 안에서 부닥거리기를 하던 뭐 귀신이 막
100마리가 있든 1000마리가 있든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두려워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귀신은 있습니다. 무당이 부리는 이 신들, 이 잡신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 앞에 그 잡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이 나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뭐가 무섭지요? 귀신 보셨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섭지요?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누구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환경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요, 특별히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이 악한 영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워요. 무섭죠.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데 예배드리는 건 맞죠. 그런데 그래서 설교하면서 성령 충만해라고, 이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믿음을 허락하시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이여 오늘도 나를 지배하게 달라고, 그때 가능한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권능인데,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당연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설령 귀신이 1000마리가 오든 10,000마리가 오든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있어요. 무서움은 있어요. 근데 그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섭게 않다고 해주신다는 거 아니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맨날 이게 귀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작은 일에 큰 일에 막 두려워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권능으로 이길 수 있다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말씀 붙드는 것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 숙이는 기도의 생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보이지는 않거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해달라고 이거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충만케 돼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권능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자고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자고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재는 내 모든 전 인격과 전 세포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내 모든 전 세포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상태. 미국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회자님이 A.W. 토즈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다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참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까딱없는 시대가 되었다. 굴러가는 시대가 되었다. 칭찬 같아요? 여러분, 칭찬 같아요? 절대 칭찬이 아니죠.
성령이 없이도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의 실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 요즘 현대 교회가 인간이 세운 여러분 제도, 무슨 계획, 무슨 프로그램, 인간이 세웠던 모든 습관과 간섭들 이것들로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조직이 있으면, 좋은 물질이 있으면 교회는 굴러간다. 세상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강당에 서서 기도와 말씀을 가운데서 두 기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받아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모든 것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우리가 항상 묵상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그냥 변화바 맞고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물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기도는 우리를 기적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기적만 보고 내 변화만 받으면 어떡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던 목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진짜 삶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정이 되라. 뭘 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그 인치심을 당하여서 권능을 받아.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냥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지 믿음의 역사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 열매는 세상의 열매는 다 썩습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맺게 하시냐면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한단 말이에요. 썩지 않은 거예요. 썩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열매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그 영혼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썩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모인 그냥 공동체 그냥 그거로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해야 믿음의 삶이 되는 건데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거는 3분의 1 반토막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사실 그 믿음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왕국만을 꿈꾸며 육체적인 부귀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증거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지 않은 거예요. 깨닫지 않은 거예요. 15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15년 전에 제 동기 중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는 아니고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하고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아주 무리한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지금 장로교 목사인데 너희가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 말 처음 딱 들으니까 화가 나요. 수복음 교회가 막 우샤우샤 하는 교회는 하긴 한데 우샤우샤만 한다고 뭐 성령이 임하나?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근데 하는 말이 너희 교회들은 장로교 교회들은 성령이 없는 것 같다. 말이 안 되지요. 인정 안 되지요. 이때는 이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안 되지요. 이거는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령업 교회가 장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안 계셔요?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거든. 근데 없는 것 같다 하면서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니까 성공교회는 어디를 가도 뜨겁다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삼박자군을 통해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들은 보면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실 성령의 역사는 뜨겁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미지근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심령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딱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을요. 미지근한 심령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오직 성령으로 일하게 하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생각하기도 싫지만 생각해 놓고 보니까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성령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영 성령 보혜사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지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이게 지금 체험도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 깨라고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태반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오직 포커스는 주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죠. 화도 나지만 좀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오늘 예배 나온다는 그 자체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직분을 허락하실 수 있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원인.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힘을 잃어버려. 힘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힘들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떨리지 않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안에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 찬양이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을 아예 받지는 못해. 지금 성령이 아주 완전히 바닥을 치든지. 그 두 가지 사실에서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 체험하십시다.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받았던 그 성령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도 똑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여서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다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앉는 자리가 있지요. 예전에 한번 우리 동기 신학생 때 동기 목사님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쥐야 저 삼각산 아십니까? 가서 한번 가자 갔던 데가 한번 있다고. 기도하는데 뜨거워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떼약볕에, 밤도 아닙니다. 떼약볕에 8월 달에 갔는데 떼약볕에 어느 제일 높은 바위가 있어요. 올라가 보신 분 있나요? 여기는 어디로 많이 갑니까? 기도하러 가면. 저 대구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팔공산에 뭐 기도원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막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대단한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대단한 한 분이. 그 뜨거운 데 손을 들고 한 2시간씩 무릎 꿇고 그 뜨거운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옆에 있던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매일 와서 보는데 하루에 2시간씩 저렇게 앉아서 그 뜨거운 그 낮에 기도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작정 천일을 했답니다. 여러분 천일이면 며칠이에요? 몇 년입니까? 한 3년 넘게 되죠. 1000일을 100일도 아니고 1000일이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람이 대단하게 보여요. 대단하게.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기가 찹니다. 저 자리가 명당 자리래.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도 보통 그냥 막 이렇게 바위에 있으면 그 위에서 할 때 그 자리가 명당 자리라는 거야.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역 자리나 모든 기도했던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야. 다 받았다는 거야. 아멘이긴 하죠. 아멘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골방을 찾는 자리도 있고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특별히 자리도 있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안 앉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항상 여기 앉았는데 여기 앉다든지 뒤에 앉으면 이 제대로 잘 안 돼. 그래 저기 이제 그 말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거기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자리가 명단 자리다. 저 자리를 사모하면 됩니다. 사수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다. 능력의 자리다. 누가 해주셔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저렇게 매달렸더니 저렇게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갈법한 심령으로 나에게 성령이 권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런 자세가 여러분 어느 자리나 있든지 그거는 상관없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권세는 그 자리가 우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리가 되면 내가 이 생각은 버리세요.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권능을 받아 주님의 귀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삶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이것만 읽고 마치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뭘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읍시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에 있읍시다. 하나님 붙드는 자리를 통해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복된 교회, 믿음의 교회, 구원의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구원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여 우리 지식, 우리 판단,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주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셔서 성령이 임하고 그 임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